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식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본문은 굉장히 최근에 같이 듣고 나눈 말씀처럼 느껴지죠. 지난달 우리 구역공과 이 에베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단 말씀 이미 구역 말씀 나눌 때 이 본문을 함께 나눈 줄 압니다. 오늘 철로 역정을 쭉 강의하다 보니까 오늘 15번째 시간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또 그 진도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크리스찬은 이 길을 가는 중에 길가에서 자고 있는 사람도 만나고요. 또 느닷없이 좁은 길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쭉 가는데 담을 넘어 들어오는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는 그런 사람들의 미혹에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다음 목적지까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허례와 위선이라는 담을 넘어 들어온 사람, 그리고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 고난을, 큰 고난을 만난 얘기, 이 고난이 이렇게 좁은 길, 주님께로 가는 길에 이런 큰 언덕, 그 산이 Hill Difficulty, 고난의 언덕, 곤고산이다 그랬죠. 그 만난 이유를 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이런 고난을 만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통과할 때 유익이 된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이렇게 순례길을 가는 신앙 여정 중에 이 공고산, 고난의 언덕을 만나는데 이 고난의 언덕, 이 철로 역정에서 이 언덕의 의미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좀 더 간단하게 생각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고난의 산은 영적으로 신앙의 시련과 연단입니다. 고난 자체가 의미가 아니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는 겁니다. 이 공고산에 올라가는 길이 가파르고 힘들다고 묘사가 되어 있죠. 이런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련, 고난을 만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크리스찬이 단순히 오른쪽이나 왼쪽의 우회로 돌아가는 그런 편안한 길을 택하지 않고 힘들지만은 이렇게 정직한 길을 택하는 모습,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 항상 안일, 편안함만을 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편하지만은 않다. 이게 신앙의 여정의 사실 진리입니다. 둘째로 이 공고산, 고난의 언덕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이 만나는 이것은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다 고난을 맞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 없는 크리스찬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양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강도가 좀 다를 뿐이죠. 고난은 신자의 인내와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주님을 그래서 좀 더 닮아가게 하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공고산을 통과함으로써 크리스찬은 단순한 신앙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죠. 또 하나 이 권고산의 영적 의미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확정된다는 거예요. 평탄한 그런 삶 가운데는 저 사람이 정말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정을 할 수가 없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참 믿음인지를 주님이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권고산을 오르면서 믿음을 시험받고 진정한 순례자임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권고산을 오를 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산 중턱쯤에 가니까 책의 표현에 의하면 산의 주인이 그 순례자 여행객에게 잠깐 쉼을 위해서 아늑한 그런 정자를 만들어 놓았다 그랬죠. 이 정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 정자에 마침 의자가 있어서 앉아 장시간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 고난의 언덕을 올라오느라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 지나온 힘든 여정을 떠올리면서 또 품 안에 놀라운 주님의 약속과 위안이 있는 두루마리를 꺼내서 읽죠. 이것은 그 앞에서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죄짐이 풀려났을 때에 세 사람이 나타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준 게 이 두루마기죠. 두루마리 책입니다. 당신은 이 양 두루마리로가 성경이 쓰여져 있으니까요. 또 십자가 앞에서 받은 죄 사함과 의의 옷을 그때 또 받는데요. 그것을 꺼내서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쉼을 누리다 보니까 노곤해졌는지 꾸벅꾸벅 졸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만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죠. 그 오랜 시간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동안 가는 길은 점점 늦어지고 지체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잠결에 손에 들고 읽었던 그 두루마리는 그만 손에서 미끄러 떨어져서 그 의자 밑으로 굴러 들어간 겁니다. 그때 누군가 잠자고 있던 그에게 소리를 치죠. 잠언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이 소리를 듣고 이 크리스찬이 비로소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잠을 자다 보니까 어느새 그의 해는 지고 있었고요. 정신없이 가던 길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재촉해서 갑니다. 이렇게 가던 중에 힘들었던지 용기와 위안을 또 얻으려고 가슴 속에 약속의 말씀, 위안의 말씀 두루마기를 꺼내 읽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 가슴 속에도 자기 옷의 어떤 주머니에도 이게 없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매우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죠. 그러다가 언덕을 올라다 쉬었던 그 정자에서 깜빡 그걸 읽다가 잠든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자기의 그 너무 깊이 잠에 빠졌던 그 게으름, 그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그걸 찾기 위해서 다시 힘겹게 올라왔던 그 언덕 밑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되돌아가면서 그는 육체의 편안을 위해서 내내 어리석게 잠이 든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정말 몸둘 바를 몰라 하죠. 드디어 그 정자에 도착하고 그런 주변을 막 살펴보니까 그 나무 의자 아래 두루마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찾죠. 이랬던 이 두루마리를 찾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이요 영생을 보장하는 보증서와도 같았기 때문에 다시 찾은 두루마리로 인해서 기쁨에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며 주님께 다시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죠. 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크리스천처럼 여기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천처럼 영적인 그런 슬럼프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슬럼프가 언제 올까?
영적인 슬럼프는 편안하고 게으르고 깊은 영적인 잠이 들 때, 그럴 때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희미해지고 멀어지게 되는 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한 인물을 성경에서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원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아주 부지런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세상적으로 모든 게 잘 돼가니까 안일에 빠졌습니다. 영적으로도 게을러졌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가 멀리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유혹에 그만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말죠. 그로 인해서 이 다윗에게 깊은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지만 앞으로는 도와주실 것 같지가 않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벌할 것 같고, 아니나 다를까 밧세바와 동침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왕한테 아주 담대하게 지적합니다. 당신이 이런 큰 죄를 범했노라고. 그는 정말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호령하고 명령하고 다스릴 수 있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의 고백이 시편 51편이에요. 12절에 보면 특별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가 들자 온갖 심령의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틈타는 거죠.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게 된 이유, 바로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달 우리 구역 공부 내용 통해서 잘 같이 나누었겠습니다만, 이 교회는 처음에는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주님께 큰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원래 2절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며 있어서 열심히 모이게 힘썼고, 열심히 기도했고, 또 열심히 말씀 듣기 위해서 서로 모였고 전도하기에도 힘썼다는 거예요. 모든 그 행위, 신앙의 행위, 그 수고와 인내를 내가 다 한다는 말하잖아요. 3절에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시련과 고난도 참고 박해도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이 에베소 교회, 어느 순간 처음 사랑에서 떠나 처음 행위를 버리고 이렇게 헌신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버리고 영적으로 게을러 나태함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주님으로부터 처음 사랑을 너희는 버렸다, 회복해라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누구나 기쁨이 넘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정말 그때는 뜨겁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예배 참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행복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그저 즐겁기만 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정말 더욱더 사모하게 되죠.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니까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말씀의 그 진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고 처음의 사랑도 식어지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원인은 기도를 쉬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번 수련회도 한 시간 큰 주제로 다뤄졌는데요. 바로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기도라고 해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주님을 기도하면서 주님을 정말 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은혜, 나를 향한 약속, 이런 것을 정말 기도 가운데 떠올리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쉬니까 주님의 교제가 끊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떨어져 가니까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내 신앙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이 크리스찬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한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 세상을 바라보고 취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세상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죠. 잠시 휴식을 취하고 편안한 쉼을 누리려고 하다가 그것이 길어지고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깊은 세상의 쾌락에 빠져버리게 되죠. 처음에 세상의 것에 완전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쉼을 얻으려고 세상 음악이나 TV나 오락이나 게임 등을 가까이 하다가 점점 빈도수를 많게 하고 그게 그냥 자기 생각 전체를 잠식하게 되면 그게 그냥 신이 되고 그게 사로잡혀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오늘 5절에 주님께서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찾기 위해서 어디에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 오늘 우리 또한 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이 언제부터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차가 철로를 이탈했는데 왜 가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기차가 움직이겠습니까? 일단 탈선한 기차를 다시 철로 위에 올려놓아야 달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궤도를 다시 주님께로 향한 그 믿음의 철로 위로 우리가 바로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거스르기 시작했는가? 언제부터 기도 없이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냥 내 경험 결단으로 무슨 일을 해보려고 했는가? 언제부터 말씀을 피해 살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는가? 언제 그랬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 사랑이 많은 분.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처음 행위를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 잘 알잖아요. 다 정말 욕먹을 것, 매맞을 것 각오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 돌이키는 회개.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손가락 그 가락지에 그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내 신앙이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철저하게 주님께 돌이키는 인본적인 내 의지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인도함을 받는 그런 참된 신앙의 길을 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 충만해서 정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린아이가 며칠 떨어지던 아버지를 저 멀리서 발견하고 기뻐서 막 달려가듯이 그런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리스천이 영적 안일에 빠져서 두루마리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구원의 약속과 기쁨을 상실하고 정말 깊은 슬픔과 고난에 빠져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언덕을 내려가고 올라오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다시 주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을 회복한 것처럼 혹 우리들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가정의 식구들 가운데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